미국의 전체 인구 중 2%를 차지하는 유대인은 미국 내 상류계층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보석상, 그리고 금융업, 무기상,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 20%, 특별히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이상,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30% 이상이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돈벌이가 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종 직업에는 어김없이 유대인이 다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유대인의 특유의 엄중하고 특별한 그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양치는 법, 그리고 전투하는 법, 노래와 악기를 다루는 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그 중에 신경을 쓴 것이 노동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도 그 부모의 직업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청소를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자녀는 그 공부를 마치고 늦게까지 그 청소를 마치지 못한 그 부모의 일을 도와서 그 청소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게 일을 하는 부모는 또 공부를 마치고 그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그 부모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와 노동에 참여하면서 일의 순리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세상의 구조를 알아가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들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의무와 도덕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율법의 그 토라를 통해서 익히게 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가정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삶과 그리고 노동, 그런 연관성을 가장 잘 적용하며 또 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 랍빈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자 또한 유대 율법에 정통한 그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해서는 항상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불렸죠. 그렇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던 그는 천막을 짓는 일로 생계를 또 유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이며 텐트 메이커라는 오늘날 자비랑 선교사의 효시를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실천적 삶은 이후 이방 땅에서도 상류계층을 이루며 또 부를 거머쥐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기 민족에게는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타 민족들, 이방인에게는 사채업을 함으로써 남을 돌보지 않는, 그리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수전도라는 오명을 쓴 채 그 이방국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또 당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잘 지키면서도 또 한 부분은 잘못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회 각계각층에
상위 그룹을 너희들이 유지하지만은 언제나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직업, 특히 그 노동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을 짓고 각종 기구를 만들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노동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1장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은 특히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로 지켜질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성막의 모양이나 성막 기구의 그 식양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모든 또한 기구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 거기서 또한 제사를 지낼 사람들 모두가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을 결국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성막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는 그 성막의 제작을 이루기 위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 버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자를 부르시고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의미의 버사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게 하였습니다. 거기다 돕는 자를 또한 붙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오홀리압,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함께 도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돕게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시절을 보냈는데 제대로 사실 기술을 배울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과 은과 노스를 이용해서 장식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한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술에 능통하고 숙련된 탁월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말레이어와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놀러 다니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그때 보냈던 것은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만 알았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불평과 다툼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버사렐과 올리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그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돌에서 금광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금광석에서 우라늄을 또한 만들어내는 한 물질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성질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총명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식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교든 가정이든 또한 직장이든 우리가 배운 것을 잘할 뿐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진보된 모습까지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재주는 갖가지 손재주로 모든 모양, 갖가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키는 일만 그리고 할당된 일만 겨우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지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14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노동에 참여한 결과 바로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전자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점입고 아론진 그런 양과 염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취급을 하며 10번이나 자기의 삭슬 변개한 그 라반의 집은 물론이요 자신 또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을 번창하게 하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 총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그 기술인 유전자를 통한 우성인자를 발견하여서 짐승들을 생산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와 그 정신 상태를 연구하는 그 학문을 이미 5000년 전에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 때문에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고 큰 부를 이룬 것 같이 요셉 또한 애굽의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보디발이라는 그 디딤돌을 하는 자가 있었고 또한 술 간원장과 같은 전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버사렐 또한 그가 모든 것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올리압은 사실 단 지파로서 야곱의 유언대로라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로 큰 적을 무찔러 승리를 이끌기도 했지만은 가나안 정복 후에는 우상에 지는 지가 바로 단 지파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7장 5절 8절에 보면은 구원의 반열에 빠져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축복이 계시되었던 저주가 유언으로 남겨졌던 간에 지파로 모두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시점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목회 일을 했는데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 재량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것이 참 후회된다고 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USB 하나로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다 그리고 완전하게 넘길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한두 번의 접촉으로 결코 넘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합당히 여길 자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그리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콜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되 불림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기가 하늘에서 나고 그들의 영감도 하늘로서 나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은사를 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그런 은사를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버사렐과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올리압처럼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본으로 섬기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리하여 정교하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표징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표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본문 우리 3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각종 기구를 만들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만은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히브리어 모트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주고받는, 서로 알게 하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사인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구 경기할 때 감독과 선수들 간에는 늘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수가 그 감독의 사인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수는 그 사인을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과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의미지만은 여기에 또한 부족한 것을 견디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다라는 것으로 이 단어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를 마치신 그 하나님의 공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또한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또한 사인인 것이 하나님 또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그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하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 더럽힌다는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 구멍을 뚫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의 표징은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백성임을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멍을 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끊임없이 지켜보며 그 사인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멍을 뚫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개념도 우리는 또한 살펴야 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누가 만일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를 건져서 생명을 구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은 자신의 그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거나 또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나 또한 과다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는 일은 멈추어야 하지만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선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합니다.
지금 이곳은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곳이요,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 병이 낫도록 간구하는 자리요, 나의 죄를 자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르짖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그날에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며 이웃과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영생의 그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에 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그 표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있는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며 제7일에는 천지를 사방으로 다니며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부지런함이 있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쉽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8시간, 10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편안히 휴식하며 또한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많은 오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오손도손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각종 스포츠 그리고 넘쳐나는 그 중독성 게임과 음주와 도박 그리고 사치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몸의 치장 등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의 수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성 어거스틴은 그동안 자신이 졌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일에 일하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 불림을 받은 자들이 보인 그 표징이지만 또한 안식일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지는 곳, 선한 일이 도모되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런 현상이 무수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의 그 지성소에서 나타난다 하면은 안식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삶은 선한 노동이기에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김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것에 택함 받는 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쉼을 누리는 자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직업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직업은 바로 토라를 연구하는 데다가 플러스 생업을 또한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세속적인 그 직업도 함께 가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해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실천보다 큰 사람은 가지만 무성하고 뿌리만 얕은 나무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쓰러진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생업을 위한 이 노동 자체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히브리어는 아보다라는 단어로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업을 잘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생업을 통해 자신도 번창하게 되고 또한 이웃도 섬기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버사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며 언제나 그 삶의 현장에 투입되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버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하여져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와 총명, 지식 그리고 재주가 뛰어나서 선한 창조를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고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로 언제나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듯이 하나님의 드리는 그 삶이 내 생업 속에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또 갖추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다 겸비하여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또 꼬리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곧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고 준비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인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까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